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또 동일한 마음으로 또 성탄절을 기뻐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트리도 만드셨는데, 이 모든 수고 헌신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선하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말라는 당부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실수를 하긴 할 테지만 실수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도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하죠. 부모가 되어서 좋은 것 중 하나가 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늘 자식의 입장에서만 살았는데 부모가 되고 나니까 부모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은 실수투성입니다. 잘못을 많이 하죠. 잘하는 것보다, 부모님 눈에는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는 것이 더 크게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하는 것은 실수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참 부모로서 마음이 속상하게 되죠. 부모 앞에서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말하고 실수를 인정하면서 고쳐 나가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의 인생이 참 좋아질 것 같은데, 그걸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이 부모의 마음이 참 속상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죠.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제가 다시는 이 길로 걷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환경을 주셨으면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아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핑계까지 대면서 그렇게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무마시키려고 급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백성이 실수를 합니다. 실수한 다음에 일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거민과 화친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기브온 거민에게 속아서 그들과 화친을 맺어버렸습니다. 물론 이 기브온 거민들이 매우 용의주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장로들을 속였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세상의 속임수 앞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판단과 그저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게 됐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가 있는 것이죠. 16절 보면 기브온 거민과 화친을 맺은 후에 며칠이 지났냐면 사흘, 이 3일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사실 기브온 거민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웃이었습니다. 그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복식을 차리고 그렇게 물주머니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서 그렇게 속여서 멀리서 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들은 이웃에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 백성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보니까 16절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알았냐면 들었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알게 됐냐면 들었다는 거죠. 직접 알아낸 것도 아니고 가나안 거민의 누군가를 통해서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듣게 된 겁니다. 그것도 사흘이나 지나서. 여기서 이스라엘 지도층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게 되죠. 국가 간의 조약을 맺는데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 조약의 의미가 어떠한지 꼼꼼하게 살펴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조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이 중요한 조약을 맺고 나서도 3일이나 지나서야 이게 속았는지 알게 된 거죠.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다가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서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다 잘못을 했지만 이 모든 잘못보다 더 큰 잘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8장 34절, 35절을 보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이제 율법의 모든 내용을 낭독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온 회중들이 모여서 성경을 낭독합니다. 온 회중들이 모여 성경을 낭독해요. 여러분이 이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었다면,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막 듣는 백성이라면 어떤 구절에 주의를 기울일까요? 아마도 가나안 민족들에 대한 명령,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일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 23장 32절, 33절을 보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언약을 맺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12절을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을 보아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면서 절대 가나안 백성들과는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런 말씀이 좀 전에 8장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낭독이 된 겁니다. 이 율법이 그대로 낭독이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말씀 선포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흥회 같은 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보통 처음에는 뜨겁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처음 막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는 막 뜨거워요. 나중에야 좀 잊어버리고 좀 해이해지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가나안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 조약을 맺어버리고 만 겁니다. 정확히 이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렇게 조약을 맺어버린 것이죠. 결국 이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지금 행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거예요. 17절 보면 이스라엘이 자신과 조약을 맺은 기브온 거민들이 사는 지역으로 행군을 합니다. 그들의 성읍이 기브온 급이라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진짜로 가서 보니까 이들이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이들의 성읍이 또 넓었어요. 그래서 18절을 보면
이들의 땅을 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들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언약을 맺어서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합니까? 라고 족장들에게 이렇게 불평을 하죠. 사실 성경에 보면, 대체로 성경을 보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불평이 합당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달라요. 이번엔 회중들이 옳습니다. 족장들, 지도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버린 겁니다.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이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 거민과 맺은 이 조약이 사실 그렇게 원망할 만한 일은 아니죠. 기브온 거민들과 싸우지 않고 그들을 종으로 삼게 됐거든요. 결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회중들은 기브온 거민들과 귀찮게 싸우지 않아도 된다며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일을 대신해 줄 수많은 종들이 생긴 것으로 인해, 노예들이 생긴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유익들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족장들에게 원망하는데, 그들이 족장들을 향해 원망을 늘어놓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라는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불평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대신 내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들을 해야 하는데,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이 언약을 어겨서 우리도 언약을 어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안타까워한 것이죠. 8장에서 맺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맺은 그 축복의 언약이 깨어질 위험에 처한 것으로 인해서 족장들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깊지 못함으로 언약을 위태롭게 만든 지도자들과 언약을 무엇보다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이 상반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보통 백성이 불평하면 이 죄였는데, 이제는 백성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원망하는데 그 원망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원망인 것입니다. 모세가 지도자일 때는 늘 지도자가 옳았고 회중들이 미성숙했습니다. 근데 이제 회중들이 더 언약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중들이 성장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한 겁니다. 가나안 거민들과 싸우면서, 때로는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도 해보면서 아간을 돌로 쳐 죽이기도 하면서 언약을 다시 갱신해 보기도 하면서 다시 승리해 보기도 하면서 회중들이 성장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실수했고 실패했지만 그것을 통해 성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 앞에서 다시 언약을 붙잡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날마다 성장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싸우면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에 두고 그렇게 싸우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론 이런저런 실패를 하게 되지만 그러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싸우면 승리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아프지만 회개해야 할 때도 있고, 다시 축복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가운데 거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생활의 여정이죠. 신자들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성장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성장은 어떤 성장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내일 더 귀하게 여기고, 모레는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성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족장들을 원망하는 회중들 앞에서 이제 족장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족장들은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그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안타깝게도 그렇게 다시 그 언약을 확인시키고 무리에게 그들을 살리라 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은 언약한 대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이 하나님과 관계된 그 맹약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회중들이 다 투덜거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깨버릴 수 없다라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회중들의 불만을 듣고 맹세를 어기지 않습니다. 결국엔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 앞에 맹세한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중들도 그리고 실수를 했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지키려고 지금 애를 쓰고 마음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약과 관련된 또 다른 무리, 제3의 무리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기브온 거민들이죠. 22절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째서 우리를 속였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종이 되어야 하고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을 맺을 때 속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언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기브온 거민들은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려 했을까요? 그들이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면서 언약을 맺으려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맺는 그 언약의 가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 언약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한 번 맺은 언약이 얼마나 막강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를 기브온 거민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속여서라도 언약을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25절에서 그들이 한 대답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24절, 25절 말씀을 9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기브온 거민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지금 기브온 거민들에게 있는 겁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이방 민족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었을 이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금 이방 민족인 기브온 거민들이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없이 많은 고난과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고 나서야 생기게 된 그 믿음을 이 기브온 거민들이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들에게 분명히
들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들렸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9절 20절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곳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 다른 족속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한 것이 누구 한 일이냐면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나와왔던 것 역시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에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들려졌고 그래서 믿게 됐고 화친을 청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브온 거민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들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 소망이 되는 말씀이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영혼들이 있다면 이방인들도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녹아지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죄 가운데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한 번도 고백하지 않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며 살아왔던 자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마음을 녹이시면 그들이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린 기브온 거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오늘날처럼 매스컴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야 겨우 갖게 된 믿음을 어떻게 이 기브온 거민들이 갖습니까? 십계명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출애굽 사건도 경험하지 못한 이 기브온 민족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저 완악한 그 영혼의 마음이 녹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저 영혼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믿음을 발휘한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 보니까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한 언약을 믿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이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그렇게 가치 있고 귀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언약을 맺으려 했던 그 기브온 거민들이 저주를 받는답니다. 근데 계속 보면 저주의 내용 또한 이상합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무엇을 하냐면 대를 이어서 종이 되는데 이 종이 누구의 종이냐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것입니다. 그게 저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니 그럼 우리도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우리도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성탄트리도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고 성가대 섬기기도 하고 우리도 저주를 받아서 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그게 아닐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것을 복으로 알고 있죠. 복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여기서 기브온 거민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이 거짓말 때문이겠죠. 이 거짓말 때문에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등된 자리에서 섬기지 못하고 더 낮은 종의 자리에서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 저주일 것입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동등된 위치에 서지 못하는 것이 사실 이 기브온 거민들에게는 저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거민들에게 이것은 가벼운 징계였습니다. 너무 가벼운 징계였습니다. 진멸당에 마땅한 그들이 낮은 위치에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구원을 받았기에 그들이 받은 저주는 매우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리고 회중들, 이스라엘의 회중들, 그리고 기브온 거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실수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은 정말 놀랍도록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열심히 붙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브온 거민은 비록 거짓말에 대해서 저주를 받고 거짓말이라는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층의 실수도 있고 기브온 거민들의 속임수도 있었고 회중과 지도층의 갈등도 있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 것이죠. 기브온 거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선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집이 풍요로워지고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영혼 구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때 하나님의 집이 부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결정을 할 때에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우선 고려사항이 하나님의 언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신뢰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나아가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우리 승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만을 소망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